주님께서 주신 귀한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실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찬양과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위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주님만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폭풍 속에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면 살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그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폭풍이 될 줄 믿사오니 어떤 삶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정말 기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누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로 눌려 있습니까? 질병으로 눌려 있습니까? 환경으로 눌려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눌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질병으로 눌려 있습니까? 환경으로 눌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상황으로 눌려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눌려 있습니까? 우울함으로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우리고 매일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며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노크하시는 주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실제이기에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해답은 예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들려올 때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인격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신 영상은 우리 지난주 버스킹 때 스케치 영상인데요. 되게 좋아 보이죠? 저는 우리가 무대로 썼던 데가 이제 강을 등지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방향이 여의도 전체를 품는 방향이었어요. 뒤에는 강이 있고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의도 전체가 우리 예배당 같다. 네. 저만 뭉클한가요? 그래서 참 이 버스킹을 하면서 어떤 분은 이거 하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 같다고 고백하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매주 하나요? 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여기 준비하는 분들 생각은 안 하고 매주 하는 참여하면 쉬워요. 그냥 오는 건 쉬워요. 근데 준비하는 분들이 좀 힘들었지만 굉장히 하고 나서 보람도 있고 또 뜨거웠던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저희 가을에 또 날 잡아서 버스킹 하면서 그때는 조금 더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의도에서 예배가 뜨거운 공동체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면 QR코드로 등록을 해주시면 연락을 드릴게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또 안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는 교회 국내외 아울리치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필리핀, 또 국내는 이 충남 보령에 영보교회 가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하시고 함께 올 여름 뜨겁게 사역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광고가 나갔는데요. 우리가 6월 9일 금요일부터 이제 저녁마다 매주 금요일에 이곳에서 금요 찬양 집회가 시작됩니다. 감사하게 이 공간이 이제 열리게 되어서요.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거예요. 바라기는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 크리스찬들이 와서 영적인 공급과 충전을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주일날 데려올 수 없었던 분들을 금요일날 초청해서 함께 뜨거운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이든 주는 교회에 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은 뜨거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 예배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차는 걱정이 없어요. 이 건물 주차장도 많이 있고, 또 혹시 주차 공간이 없으면 저녁에는 이 노상 자리에 다 주차해도 괜찮거든요. 그래도 없다 그러면 여의도 백화점에 주차하면 3시간 무료권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의도 백화점 주차장이 주차가 300대가 돼요. 저녁에 다 비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안 오신다 그러면 제가 기억했다가 전화를 드려야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요, 우리 신앙의 기초반 성경 공부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기초반은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 익숙치 않은 분들, 교회가 처음인 분들, 신앙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난 아직도 초신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 다 환영합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5주 저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12시부터 1시까지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저하고 만날 거예요. 근데 장소가 이 건물에서 허락이 안 돼서 오후에 또 예배도 있고 다른 교회가 쓰기 때문에 장소를 찾다가 여기서 걸어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워크토크라는 그 공유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시간을 우리가 빌리면서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곳이거든요. 주소 올려드렸는데 뭐 거리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초신자분들, 새신자분들, 새가족분들, 또 신앙생활 익숙치 않은 분들 신청하셔서 5주 동안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누고 강의 듣는, 또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 통합 QR코드 하나만 찍으시면 거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에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응했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인간의 대지라는 책에 보면 사막의 포로라는 장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지도를 보면서도 밤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시간만 보냈다라는 거죠. 보고 또 보고 이리 보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 아무리 훌륭한 지도가 있었어도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래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떤 모습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수준인가 알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뭔가 기도를 해도 결단이 없고 변화가 없을 거예요. 더불어서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면 우리는 신앙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왜 자꾸 모의고사를 보게 할까요? 시험을 치르게 할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성적을 알게 하고 내 지금 수준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뭘 더 공부해야 되고 뭘 더 연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주님이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께서는 우리와의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삶의 시험처럼 주시는 것들,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믿음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오늘 무엇이 내가 주님 앞에 변화돼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게 서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은 어느 수준인가? 여러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정도인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고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어서 어떤 해결도 받지 못한 오래된 슬픔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 속에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질병을 앓고 있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를 고쳐주시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설화를 믿고 그 연못에 들어가면 살 거고 고침받을 거다라는 허탄한 신화를 믿고 있던 그들의 삶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38년 된 병자의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그를 세워주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눈물 나고 한숨 짓는 그 자리에 주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기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터치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바꿔 우리의 슬픔을 바꿔 기쁨으로 감격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오래된 슬픔의 자리를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요, 죄인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반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도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노크를 우리는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 중에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데 그가 38년 된 병자였어요.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그러죠. 그리고 그의 상태를 아셨다 그러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아픔과 고통을 느꼈는지 주님이 알고 계셨다 그럽니다. 그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주님은 지금 3절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유독 그 인생만 찾아가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만 가셨냐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에게, 아니 거기 있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직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찾아오셨고 그 사람만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본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가 된 사람이, 예수님께 반응한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만은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들도 보셨고요, 다른 병자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에게도 함께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가 된 사람이 이 사람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상황과 어려운 환경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에 대해, 우리의 처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나는 그 예수님의 두드리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요.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냉랭한 가슴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주님이 내 삶에 두드리시고 노크하실 때에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주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드리실 때에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예전에 오래된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문을 빼꼼 열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주목해서 보면요, 그 문의 손잡이가 밖에는 없습니다. 안에만 있어요. 기가 막힌 묵상이죠.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노크는 하실지언정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지 않으면, 우리가 그 노크를, 두드리심을 느끼지 못하면 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한계와 절망에 대해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이 병자, 38년 된 이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슬픔의 스토리를 가지고 다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 사람뿐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내가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크를 느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터치받기를 원하느냐,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그 노크를 느끼십시오.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는가? 말씀을 단순하게 믿을 때 반응할 수 있어요.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낫기를 원하시느냐,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이 질문을 받으면 예 또는 아니요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지금 이 물이 마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38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한탄하고 신세한탄하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오셔서 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은 그를 꾸짖거나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사람의 귀에 들렸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내 상황을 지금 모르고 하는 말이야? 내가 지금 무슨 상태인지 모르는 말이야?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와서 장난하는 거야? 뭐야 지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38년이라는 시간 속에, 고통 속에 절망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면 어떤 마음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가 언제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 고백했냐는 거예요. 언제 이 위대한 고백으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냐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고백은 없지요. 그는 그냥 자기네 신세한 탓만 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를 하나 벗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은요, 우리의 대단한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대단해서, 내 믿음이 위대해서, 내 믿음이 은혜스러워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체는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분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말씀에 반응했을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답은, 요구하는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요, 단순해요. 말씀대로 단순하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보고 모두가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여든 나로 걷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뭐라 하세요? 걸어오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단순하게 믿고 반응하니까 몇 발자국이라도 물 위를 걷지요.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히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병자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만 하셨어요. 일어나는 건 그의 몫입니다. 말씀이 들렸으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어느 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들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 지금 힘든 상황과 이 처지를 외면한, 정말 동떨어진, 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너무 많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려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 중에서 모세에게 간절히 요청하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올려라. 그러면 그거를 바라본 사람은 살 거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불뱀에 물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전했을 때 모두가 그 뱀을 보고 싶습니까? 아, 이제 그 뱀을 보면 살겠다, 이런 마음 들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순종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너 또 뱀을 봐, 그러면 살 거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살아온 이성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금 내 생각이 있는데 내가 바보야? 지금 뱀에 물려 있으면 뭐라도 치료제를 주고 약초를 주고 뭔가 좀 그래야지. 아니 그거 본다고 살아나?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보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놋뱀을 쳐다보고, 그러나 놋뱀을 쳐다보고 치유를 경험하고 살아난 사람들 중에는 실수로 이렇게 누웠다가 봐가지고 산 사람도 있을걸요. 아, 믿져야 본전이야. 아내가 엄청 설득해가지고 알겠다고, 그리고 딱 본 사람도 살아났을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그걸로 구원이 돼? 설마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자기 이성,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보지 않고 욕하면서 내가 저거 보고 사느니 그냥 죽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어려워서 믿지 못하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기적은 그의 믿음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단순히 붙들고 반응했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만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했던 이 사람은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상을 들고 자기가 일어난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걸어갔는데 그를 보고 지금 시비가 하나 붙었습니다. 무슨 시비냐면 유대인들은 오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네가 일했다, 네가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근거로 10계명 중에 안식일법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하지 말라.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의 유전과 전통과 세부 조항을 붙여가지고 그들이 만든 조항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뭐는 일이고 뭐는 일이 아니고 이거를 결정해 놨어요. 그런데 랍비들의 문서를 보면요, 안식일에 들 수 있는 가장 들 수 있도록 허락된 가장 무거운 무게가 이 썩은 무화과 열매 하나예요. 요만한 거, 속이 비어있는 썩은 무화과 열매 하나 들면 그 정도까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무거운 거를 들거나 그걸 들고 걸어가면 그때부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지금 그의 치유를 보고 어떻게 저가 일어났는가를 주목하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어요? 죄인을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감히 지금 안식일 날에 그 무거운 걸 들고, 뭐가 무거워요 그 돗자리가, 그 무거운 걸 들고 걸어가느냐, 시비를 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독한 율법주의죠. 종교생활은 지독한 율법주의 가운데 우리를 내모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어떠함,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잘못만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습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38년 동안 오래된 슬픔과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 어떻게 걷게 되었소? 누가 이런 능력을 행했소?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오?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고 기대하기보다 지금 그 사람 율법 어겼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축하해 주기는커녕 안식일 범했다고 거기서 지금 큰 소리치고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규정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덧붙인 말씀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라고 하는 것,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인데 그들은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종교 생활로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이죠. 종교 생활에 빠지면 종교가 지옥이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감옥이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율과 전통이 인간 존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는 누워서 고통하던 그 인생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주목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기보다 사람의 잘못, 사람의 실수,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판단과 정죄 때문에 은혜 못 받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처럼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이래야 돼, 직분자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섬김은 이렇게 섬겨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에 벗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셔도 자기만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찾아오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들어온다면, 어떤 행동이 자꾸 거슬린다면, 어떤 말이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노크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사람을 보고 있다면,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모습을 우리는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돼요. 주님의 노크에 반응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노크를 느끼십시오. 주님은 두드리십니다. 또 말씀을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기적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만 주목하십시오. 사람 보고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한 주간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자리에서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셔서 또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아멘.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고백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녹화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다가온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한계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인생의 절망의 문을 두드리시고 고통의 문을 두드리시고 오래된 슬픔의 자리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의 노크를 들으십시다. 주님의 노크를 느끼십시다. 내가 찾아오신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녹화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터치하실 때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 두드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살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믿음이 없는 분들 마음에 손을 대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늘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열어주시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십니다. 문을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주님이 필요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에 대해 관심 있고 입술을 열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이 반응을 기다리고 계시면 노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문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 내 삶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온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그 문은 내가 열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거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치유하기 좀 일어나시고 주여 역사해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기적 사건이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노크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에게 노크하시고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느끼고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문고리는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을 열 때에 주께서 내 삶에 임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며 모든 절망에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선물하시고 질병의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을 정한 마음의 예물을 따라 주님께 드리오니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마음마다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이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전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